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어두운 영과 마음과 생각들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결한 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참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이미 사실은 그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죠. 언제요?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미 아브라함이 75세에 믿음을 칭찬받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봅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들 주변에 많지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가뭄이 일어나니까, 기근이 일어나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그 자신의 아내 사레를, 아내가 아니라 누구다? 누이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아비멜렉 앞에서도. 아비멜렉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할 때는 이미 90세가 넘었어요. 90세가.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그랬다고요. 그치요? 또 애굽 여인 하갈과 동침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렇게 믿음이 있지만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누구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그렇죠? 우리 자신도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저분이 믿음이 있는 분 맞나? 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을 보지 마시고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이 단어가 이 말씀의 중심입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그러면서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거기다 동그라미 쳐봅시다.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자기 있던 곳을 떠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떠나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가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삶을 뛰어넘어서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바울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올라가려고 할 때 성령이 시켜서 빌립의 집에서 어떤 여선지자는 이 띠임자가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 또 어떤 제자들은 성령이 시키되 이 사람을 말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삶.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아브라함은 즉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는 말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여기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그는 자기 아들을 묻고 제단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히브리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순히 그가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떠나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을 그가 믿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이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따라해 봅시다. 이제야. 여러분, 그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소리예요? 안 했다는 소리예요? 안 했다는 소리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하기도 하고,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걸 주시겠다라는
거래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이삭을 그가 하나님이 죽이신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아무 불평이 없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 거래하는 믿음이죠. 우린 창세기 22장도 그렇게 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거래하는 믿음을 갖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자식을 약속하셨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즉 아브라함을 이삭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감사하는 삶.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야, 네야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말도 하지 마십시오. 내 자식은커녕 여기 아비멜렉이나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약속해 주시지 않고 왜 안 주십니까? 하는 그런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식을 바칠지라도, 하나님 이 자식을 내게 데려가실지라도,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뭐 하겠다?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를 주시고, 우리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삶에만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가다 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것을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질 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믿음이죠. 그러나 하나님 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죠? 지금 아브라함이 122살 정도 된 거예요. 120살 정도 된 거예요. 이삭이 한 15살에서 20살 정도 됐으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몇 년이 걸린 거예요? 한 50년 정도 걸린 거죠. 가까이 40년에서 50년 정도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은 다 가져요. 그러나 내 모든 것을 가져가다 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숙한 인격적인 삶을 가지기까지는 쉽게 되지 않아요. 몇 년이 걸렸어요? 50년이 믿어도 되지 않아요. 어떤 분은 60년을 믿었지만 하나님 앞에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믿음이 되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고 그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가셔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이 믿음이 내게는 아직 없어요. 이 믿음이 아직 제게는 없어요. 아직도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을 봐요. 30년, 40년, 50년 됐지만 담대하게 해봅시다 하는 믿음도 있어요. 어쩔 때는 물질을 확 들이는 믿음도 있어요. 근데 그 물질을 들였는데 손해봤을 때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목사님, 내가 이렇게 물질을 들였는데 왜 내가 이렇게 손해볼까요? 라는 믿음은 있어도 물질을 들였을 때 거기서 손해봤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이미 75세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칭찬받는 믿음이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할 새 가는 칭찬받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 좋은 사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을 데려가라 말씀하실 때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내가 손해보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이 아브라함을 붙들고 훈련시키시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던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도 포기하지 마시옵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